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은 선교적 공동체 그리고 선교적 삶세우기 40일 캠페인 5번째 날인데요.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요소라는 제목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증인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시 하셨던 말씀은 일종의 유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유언에 이런저런 말 다 안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만 합니다. 그 핵심적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성취되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삶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다시 말하여 선교적 삶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고, 이 선교적 삶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는 모습은 이 시대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우리 모든 교회 중요한 교훈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본질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안에 설교 노트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설교 노트를 꺼내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록하시고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함께 사귀고 빵을 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특징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두 개의 동사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동사는 몰두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동사는 힘쓰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동사는 사실 헬라어 원어로는 하나로 묶여진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 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목숨을 걸었다라는 뜻, 이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동시에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뜻이 묶여져서 프로스카르테 룬테스라는 이 단어는 목숨 걸고 지속적으로 행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목숨 걸고 지속적으로 행했는가?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공동체를 형성한 이들은요,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그것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행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루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식량이 되는 그런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필요한 9가지 원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쌀을 얻기 위하여 벼를 심지 않습니까? 이 벼가 자라나서 그 다음에 쌀이라는 알곡을 맺기 위해서는 9가지 원소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황, 산소, 수소, 탄소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대부분의 원소들은 공기를 통하여서 공급받는데 그 외의 것은 뿌리를 통하여 토양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요소가 질소, 인산, 칼륨이에요. 근데 땅이 부석부석하고 땅이 기름지지 못해서 질소, 인산, 칼륨을 많이 품지 못하면은 이 식물이 그 요소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리 품종이 좋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농부들은 그래서 질소, 인산, 칼륨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거름을 줘요. 그 거름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고 퇴비도 주기도 하고 또 화학 비료를 주기도 합니다. 화학 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 이것을 농축되어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살아야 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본질적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이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적 삶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엘레멘트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결핍되어 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결핍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회를 듣는 그 소스가 바로 성경인데 설교는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하루 삶 가운데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라는 사실을 질문해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감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어요. 어저께 제가 토요일 날 캠페인을 진행하며 참여하신 분들한테 눈을 다 감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래도 성경을 한 번 이상은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서로 눈 뜨고 하면 거짓말할 것 같아서 다 눈 감으라고 하고 제가 다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얼마나 손 들었을까요? 가운데 반도 안 되는 분들이 손을 드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한 번 이상을 읽어본 분들은 전체 교인의 과반수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비율은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더라도 제 추측에는 한 반수 이하 정도 되는 분들이 한 번 정도 성경 읽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 아마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경을 갖다 한 번도 못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왜 이렇게 확보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빠서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알아요. 우리가 바쁘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흡수되지 않으면 결코 성교적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는 선교사님이 할 일 아닌가? 그것은 목사님이 아니면 전도사님이 할 일이 아닌가? 이거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선교적 삶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기지 않는 걸까? 그래요. 그 결정적 이유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되도록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시간도 확보되지 않은 우리니까 당연히 선교적 삶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선교적 삶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어 있어요. 그거 배워서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누가 처음부터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가 약화되어지니까 당연히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성도들은 모여서 예수를 드러내는 일보다는 자신의 삶의 만족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기도에 힘씁시다. 대다수 그 도전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쁜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요,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좀 중요한 통계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평균 시간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할까요? 이 스마트폰을 보고서 우리가 기사도 찾아보고 또 서치도 해보고 또 유튜브도 시청하고 하는데, 한국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평균 시간 72분이에요. 1시간 12분. 1시간 12분 우리는 스마트폰에 매달려요. 성경 한번 어떻게 읽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 1년에 한 번 정도 읽기 위해서는 매삼주오하라. 어려운 말 같지만은 매일 성경 3장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으면은 1년에 성경 한 번 완독한다. 그래서 성경 매삼주오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성경 하루에 3번,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하루에 3장, 그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5장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3장 읽는 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정도 걸릴까?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시계 놓고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성경 3장 읽는 거 그냥 거의 15분 정도면 거의 읽어지더라고요. 저는 좀 책을 빨리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3장 읽는데 그래도 천천히 읽는다고 했는데 11분에 성경 3장 다 읽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5분, 그러니까 한 장당 5분 정도 해가지고서 15분을 투자하면은 성경 3장 읽어요. 거기다가 기도 5분만 하자는 거예요. 5분 플러스 5분, 그러면 20분. 이러면 우리가 성경 3장 읽고 그리고 5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못 내요? 스마트폰 72분 스마트폰에 매달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 기도 20분 투자하는 거 시간 없나요? 말에 대한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설치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분 정도 언어를 사용하는가, 얼만큼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하는 업무용 언어도 있을 것이고, 전화하느라 수다 떠느라는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간에 하루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시간을 평균적으로 찾아봤더니 210분이더만요. 210분은 3시간 30분입니다. 3시간 반. 우리는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말하느라고 3시간 반을 말하느라고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5분 갖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이것이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인식되지 못하는 거죠. 그 본질이 희석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구약을 언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골로새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교적 삶을 위하여서 함께 모여 교회를 형성시켰는데, 그러므로 성교적 교회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영성의 출현입니다. 성교적 교회는 반드시 영성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서 성경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갖추고 있는 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영성이에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실력을 갖춘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일본에 다카시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그 창조성 개발 분야의 1인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연구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은 실력자가 주관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음에 4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만 갖추면 그 사람은 실력자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4가지 내용은 이거예요. 심고, 사고, 수고, 족고.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렇게 설명할게요. 심고,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이 풍부한 사람, 감성적 영역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잘 쓰는 그런 극작가라든가 드라마 연출가라든가 아니면은 또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 걸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므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력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고는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학자들이잖아요. 사물에 대한 것들을 추리해 가면서 생각을 깊게 해서 어떤 과학적인 원칙과 그리고 원리들을 찾아내,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실력자라는 거예요. 수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실력자라는 것이고, 좁고 발로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커넥션 시킬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추고 있어도 실력자,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가지 더 갖추고 있으면 더 실력자고, 만약에 4가지 다 갖추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실력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저는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진짜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심고, 사고, 수고, 족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것을 강조해요. 그 외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어요. 골리앗은 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력이라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모든 무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체구가 크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어요. 무엇으로? 영성으로 꺾었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봤을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내게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내게 나아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성을 외치고 나가는 다윗의 물맷돌에 힘을 실어줬어요.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의 황제예요. 그런데 최고의 이러한 권력을 기도라는 영성으로 제압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을 제압해버렸어요. 전략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했을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을 기도로 물리쳐버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영성으로 이 세상의 최고의 전략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삶에 있을 최고의 실력, 그래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력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영성을 성령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다시 말하여 성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영성을 소유한 줄 압니다. 우린 다 영성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영성가라고. 영성가 하면은 뭔가 막 뛰어난 사람들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영성가인 거예요. 이 영성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몰입하고 힘썼던 것처럼 목숨 걸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 압니다. 세 번째, 선교적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는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디테일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보여주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에요. 2장 47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호감이라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호감이라는 감동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동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감동 만드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된 모습을 보면은 감동이 만들어진다라고 믿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내가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 같은 것이라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은요,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누군가가 어떤 업적을 만들었어요. 나는 사지 멀쩡한데도 그거 못하는데 그냥 완전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뤄냈다 그러면 우리는 감동과 도전을 받잖아요. 사투 끝에 생존해서 돌아온 사람, 얼굴은 피만벅이 돼서 거의 뭐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살아서 돌아왔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어떤 감동적인 상황을 연출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아주 극한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를 들자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태극기를 딱 들고 있는 사람인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오르느라고 그냥 얼굴이 다 터졌어요. 입술은 다 부르텄고, 그리고 막 그냥 몸이 다 타다시피 한 사람, 여기 수염에 더부룩한데 이 수염에 막 고드름이 열려 있고 이 사람이 태극기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와 하고 감동받으면 눈물이 쫙 흐르지 않습니까? 신체 장애자 선수가 휠체어를 막 굴리면서 결승점으로 막 다가가는 그 모습 사진으로 딱 보는 순간에 와 감동받아요. 다리 한쪽이 없는데 의족 끼고 막 뛰어가는 이 선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우리가 감동받지 않아요? 감동은요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만들어지는 것 결코 감동받지 못해요. 차별되어진 모습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구별되어진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구별되게 행했기에 세상에 감동을 주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모습인데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44절 상반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합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가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연합한다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와 창녀 출신이 율법의 준수자들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개종했는데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니다. 그게 어때서요? 지금은 뭐 큰 문제는 안 되지만은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때였죠.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르신이 함께해요. 이후 교회가 성장하면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연합해요. 원수가 연합하고 귀족과 노예가 연합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했어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이 연합, 사람들이 보고서 감동 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4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합을 뛰어넘어 가족화된 모습을 의미해요. 공동으로 소유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네 거 내 거 없잖아요.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그렇잖아요. 저는 칫솔도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화 된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뭐 피를 함께 나누어서 가족화 되는 것도요, 가족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피를 나눴지만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함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죠.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예요. 서로 가족 대보자라고 마음을 함께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간의 갈등은 심각해요.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자고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알잖아요. 세계에서 이혼율 1위입니다. 서로 가족이 되보자고 하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서 성격 차,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가지고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혼하자. 그래서 한국은 이혼이 막 판칩니다. 그만큼 가족화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교회가 연합을 뛰어넘어 가족화를 이루고 있어요. 네 것 내 것 따로 없어야 그들의 모든 소유가 공동으로 소유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와, 저들은 다르네 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했다라는 말이겠죠. 이거 목사님 뭐 좀 가지고 있는 거 함께 나누는 거 그 정도쯤이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와, 그것은 정말 감동된 일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소유물은, 재산과 소유물은 자신의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 생존 수단인 이 필수품마저 나누는 거예요. 여유 자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마저도 남을 위하여 선뜻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좀 공돈이 있어가지고 선심 쓰도 기말 쓰도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나 이거 없으면 나도 죽는데 당신을 바라보니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나눠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구제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 같이 모이는 거 뭐 당연한 거겠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쉽지 않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많아서 매일 같이 모였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은 그래서 시간 내기 어렵고, 재정적 넉넉함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그래서 또 시간 내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시간이 많아서 교회 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2년 목회하면서 나에게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라는 분은 내가 몇 번 봤지만은 나한테 시간만 있다고 하신 분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요 매일같이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일 모입시다. 아이고 나한테 사생활도 없나? 왜 교회가 요구만 하냐? 막 당장 불만 표현하실 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다음에 또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였어요. 여기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라는 이 그들의 태도는요,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것,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 속으로 모이는 것, 이것을 다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매일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매일같이 힘 다하여서 가정에서 속으로 모임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평범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들은 다르네, 그래서 호감을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구별된 모습. 여러분, 왜 현대 교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다 무시해버릴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구별된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구별된 모습을 회복해야 해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한을 정하고 같이 모여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40일 캠페인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신앙의 본질로 삼은 자들이 형성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영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선교적 삶을 이루어야 행복해져요.
성경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2020년에는 매일 20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20분, 15분은 성경 3장씩 읽으시고요. 5분은 기도하고요. 목사님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그 질문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 이런 기도하세요라고 기도카드는 얻으려요. 제가요, 이 기도카드, 이거 우리 이진경 목사님이 이 기도카드 만드시느라고 기도하면서 한 달 내내 고민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카드를 만들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한번 정리하면요, 막 여러분 의자에 기도카드가 질비하게 늘려져 있어요.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무시해버리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에 5분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드리기 위하여 기도카드 넣어드리는데, 이 기도카드 집에 가져가시지 않는 분도 많으시고, 심지어는 화장실 바닥에서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무시하는구나. 영성, 그리스도인 삶에 영성 빠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심고, 사고, 수고, 족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영성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성,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라는 실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영성을 소유한 실력가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령님을 통하여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40일 캠페인 내내 우리는 성령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25일 성탄절날 킥오프 해가지고 3일 동안 새벽 집회를 열었습니다. 새벽을 진행했습니다. 곳곳에서 성령의 강한 터치를 느끼셨다는 분들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시고 성령이 일깨우시는 영성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 뭐냐 그러면 못해, 난 못해.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는 모태신앙 출신인데요. 못한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모태신앙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 믿었다는 말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한편은 짜증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맞다, 그게 맞는 말, 솔직한 말이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선에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된다 그랬지, 우리가 직분으로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특세를 해요. 특세하는 기간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간. 안 나오시는 분이 대다수라니까요. 성령의 능력도 없이 신앙생활 할 자신이 있으신가 보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영성을 소유할 길이 없습니다. 이 영성이 부재되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만 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성령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라는 긍정적 자아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제 한번 좀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뭘 가르쳐 드려야 되냐면은,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아시죠? 하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시죠? 하고, 포인트는 아시죠예요. 아시죠? 또다시 자기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셔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성교적 삶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포인트는 아시죠? 하는 말을 뒤에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교적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교적 공동체 되게 해 주세요. 성교적 공동체가 되는 순간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은 업사이드 다운,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놀라운 성교적 삶을 세우기 위한 캠페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십시오. 한 번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할 수 없죠 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교적 삶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내일 아침 새벽 4시 50분에 성교적 삶을 세우기 위한 40일 캠페인 6째 날에 초청합니다. 하실 일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일 새벽 잠을 일깨우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성교적 삶을 향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